사사기 11장 2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로엘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항복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은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나눌 때 삶의 자리에서의 영적 전쟁에서 실질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이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시간적 논리적 흐름으로 나타낸 것으로 암몬 왕이 입다의 말을 듣지 않고 경고를 무시한 직후에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때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이 즉시 임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호와의 영은 신약의 성령 강림 사건과는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다분히 사역적인 측면이 강하고요. 신약 시대의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진리를 알려주심으로 구원하심의 측면이 강합니다. 입다의 경우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리를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개입하심을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입힌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성령께서는 입다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행할 수 있도록 의식을 고취시켜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로써 입다의 승리는 자신이 원래 가진 능력으로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개입하셨을 때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개입할 때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사기 11장 30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이라고 되어 있어서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였다라고 하는데 이 원어적으로는 맹세하다라는 의미와 더불어 헌신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입다는 전쟁에서의 승리의 조건으로 하나님께 헌신의 행위를 하겠다고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가 굳이 맹세하지 않아도 충분히 암몬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는데 그가 이렇게 맹세까지 하면서 헌신을 다짐한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사사기 11장 9절에 보니까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다는 이 전쟁에서 패배하면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또한 실제로 전쟁에 나가는데 군사력이 암몬보다 열세니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결국 입다가 굳이 하나님께 서원까지 하며 자신의 헌신을 다짐하고 있는 것은 자신 안에 있는 욕망과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입다가 이러한 욕망과 두려움을 내리지 못하게 되자 다음 같은 죄악의 말을 선언하게 됩니다. 사사기 11장 31절에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입다는 자신 안의 욕망과 두려움으로 인하여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끔찍한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집 문에서 자신을 영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입다가 이런 인신 제사를 서원할 수 있었을까요? 레위기 18장 21절에 보니까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에 이스라엘 근방에 있었던 암몬이라는 나라의 신인 몰렉에게 자녀를 바침으로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 풍습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다는 오랜 세월 이방 땅에 살면서 이 이방인들의 인신 제사 풍습에 영향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또한 입다는 자기 집에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집안에서 굉장히 학대당하고 사실은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죠. 아버지 집에서 나오는 자신의 이복 형제나 아니면 또 그 종이든 별로 애정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제물로 바치겠다라는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신적 존재에게 자신에게 있어 하찮은 것을 바치고 자신은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여 바로 왕이 되겠다는 이 우상 숭배하는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입다의 겉모습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 서원을 통해 승리의 확보, 또 자신이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확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입다는 이번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하나님조차도 사실은 자신의 성공의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려고 한다는 거죠. 입다가 인신제사를 서원함으로써 하나님의 전쟁이 가지는 그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으며 인간이 내미는 조건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입다의 추악한 제약을 더 깊이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 입다가 승리한다는 것은 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입다가 상징하는 이스라엘 죄악상을 입다를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죄로 인하여 스스로 고난의 길로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을 놀랍게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래도 사랑하시어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다음과 같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사사기 11장 32절에 보니까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시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입다는 암몬에 대한 전쟁을 결의한 이후에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여러 지역에서 군사들을 모집하여 드디어 암몬의 국경까지 넘어서 암몬과의 전쟁을 시작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손은 지배력을 상징하는 단어로 본문에서는 완전히 처분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넘겨주었다라는 뜻으로 의미가 되는데 그 권한을 입다에게 주시니 다음과 같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실제로 거두게 됩니다. 사사기 11장 33절에 보니까 아로엘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본문에 매우 크게라는 단어가 들어가 입다가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매우 큰 승리를 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우상 숭배까지 하고요, 하나님을 이렇게 도구처럼 사용하는데 또 자기의 집안에 있는 사람조차도 제물로 바치겠다는 그 입다가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이거를 허락하시고 역사하셨을까요? 레위기 20장 2절에 보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라. 레위기 말씀을 통해 사람을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했다는 겁니다. 입다를 비롯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했거든요.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입다의 편이 되어 주셔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오늘 주제처럼 승리하게 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고난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그래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돕고자 성령을 입다에게 부어 주어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예레미야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 말씀인데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대표합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인 우리 성도가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미워하며 해를 가하며 욕망을 빠지고 죄악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힘들 때 하나님은 선택한 성도를 그래도 자식으로 여겨주시고 그 고난에서 벗어나도록 삶에 개입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창자가 들끓는 것 같고 그런 정말 심적인 고통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들을 한없이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원래는 도와주면 안 돼요. 그렇지만 성령을 보내주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 11절에 보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이튿날 사울이 백성이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훗날 암몬이 또다시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 하나님은 본문의 입다처럼 전혀 자격이 없고 장차 악할 왕의 표상이 되는 사울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감동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암몬 사람들을 치게 하여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어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특별한 노력을 하거나 원래 그러한 능력이 있거나 죄를 짓지 않으려고 금욕하는 자세를 살아서 승리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격 없는 자를 세워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사 승리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임을 말씀을 통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여 주님께 긍휼을 얻고자 기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게 우리의 노력, 우리의 자원,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놀랍게도 그 삶의 현장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승리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치르는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이 말씀을 통해 믿으시고요. 그 긍휼하심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세력과의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본문의 입다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죄악을 벗어날 수도 없고 말과 행동에서 너무나 연약한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새벽에 또 우리 일상의 삶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어떤 값없이 원인 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승리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의 논조가 아니기에 하나님께 늘 그렇게 사랑과 긍휼을 구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승리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음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반복적인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구함으로 성령 충만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